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극렬하게 역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돼요. 그 중에 결정적인 증거는 마음의 감정을 안 풀어버려요. 그래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훈훈한 감동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모든 관계가 화평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과 고통과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까지 이 사랑이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 사랑을 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허다한 죄까지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허다한 죄라는 영어성이 A multitude of sins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 뜻은 수많은 죄까지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충동질해서 감정을 풀지 않게 하고 그들에 대해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바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저러한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 사랑을 다 덮어주고 끌어안고 용서하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데 우리의 가정이 이 사랑이 메말름으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박사가 아버지 손님이란 글을 썼어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이 집에 전화를 할 때마다 엄마하고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내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마음 먹고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더니 엄마 바꿔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오늘은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왜? 돈 떨어졌냐? 그저 아니에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 못했는데 오늘은 아버지에게 저의 마음속에 깊은 곳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뜸 하신 말씀이 너 술 마셨냐? 그랬더니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부자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 사랑이 식어지면 그 진심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랑이 메말라가니 우리가 세상에 가서 무슨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성회를 하는 동안 한국에서 들려오는 국내 뉴스들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온 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를 치유하고 통합해야 할 교회마저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나서서 오히려 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일이냐 이 말이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아주 살인할 기세 등등해서 이렇게 나선 건 이것은 완전히 사탄의 역사에 다 넘어가고 있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지난 금요일에 훈훈한 소식이 세계 토픽을 통해서 전해져 왔어요. 그것은 노벨상 평화위원회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흔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한 소녀 환경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이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뜻밖에도 저기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흐머드 알리 총리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 수상 동기를 들어보니까 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서 식민 지배를 했던 이탈리아로부터 에티오피아가 독립하면서 그 인접 국가인 에리토리아를 자신의 영토라고 1952년 합병을 시켜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1961년부터 1991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피 흘리는 전쟁을 이뤘는데, 이로 인해서 양쪽 군인들만 15만 명이 살해당하고 11만 명의 양민이 학살당하는 처참한 비극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 후로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아서 1993년에 에리트레아가 독립을 했는데, 그 후에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또 영토 분쟁을 인해 가지고 7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또 다시 되풀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알리 총리가 부임한 뒤에 작년에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에리트레아와 대통령과 평화협상을 수교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끌어왔던 이 적대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광스러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져오게 됐어요.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서 우리 주위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 안에까지 이 분쟁이 일어날 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지켜갈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 감동적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덮고 로마에게 전해져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 전국의 사방으로 퍼지게 되어가지고 독일, 프랑스, 영국을 거쳐 미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이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중국, 이제는 점점 서진을 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저기 먼 중앙아시아 또 중동을 거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백투 제루살렘 미션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회기 이 선교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말세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 끝을 향해서 점점 복음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같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우리의 섬김의 봉사 중에 가장 소중한 봉사가 있다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역사들이 지난 2000년 동안 7천만 명의 순교를 당하면서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요 사상가였던 볼테르는 그가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내가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멸시키고 100년 안에 성경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영국 런던으로 강의를 가기 위해서 도보해을 지날 때 풍랑을 만나게 돼요.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God save us,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를 목격한 신문 기자가 신문
그렇게 지었죠. 볼테르의 무실로는 바다에서는 약하고 육지에서는 강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 뒤로 그가 중병을 앓게 됐어요. 의사에게 찾아가서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예언을 했어요. 불가능하자 이때는 목사님한테 찾아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우쳐 줬을 때 그가 나중에 죽으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고 나는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노라 하고 고백을 했어요.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가 50년 만에 기독교를 말살하고 100년 만에 성경을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겠다고 공언했던 그의 저택이 그의 죽은 지 25년 만에 프랑스 성서공회의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고 그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고 교회를 막을 수 없고 선교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받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번 해피데이를 앞두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아무리 해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섰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린 데는 무관심하면서 뭐 예수 잘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뭐 어렵다고 큰소리치냔 말이에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의 본분도 감당 못하면서 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 양떼들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선포해놓고 미국을 떠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또 2주 동안 떠나 있게 되면 복음 전도할 기회가 없는데 이러다가 제가 한 명이라도 전도 못하면 해피데이 축제하고 이 신앙 성적표가 나올 텐데 이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서 꼭 영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윤만호 장로님 어머님 발인 예배 인도하고 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 목장 리더 모임 인도하고 그리고 영성 남성 훈련 인도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한여 집사님이 제 목양실 앞에 서성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천사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임 목사니까 저 만나야죠. 들어가십시다. 아니요, 목사님 주일날 올게요. 아니요, 주일날 올 때 오더라도 들어가십시다. 그래 모시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든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돕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요 한 명 구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참 감사드려요. 제가 그날 목장 리더 인도하고 나서 우리 부목사들하고 시작하면서 식사하면서 그래서 동생들 나 오늘 한 명 구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천하를 위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실 저는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치유상담연구원과 대학원에서 가르쳐야 되죠. 또 책 써서 이 치유의 은혜를 전 세계에 전해야 되죠. 또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까지 다니려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이번에 돌아오니까 우리 선임 장로님이나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건강을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무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들 많이 해요. 사실 저 개인 일이라면요 다 포기하고 그저
이 치유하는 교회 목회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 너무나 치유의 은혜를 간급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듯이 멸망에 가증한 것,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성전에 서게 된다. 오늘날 말세의 교회를 보면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시상이 교회 안에 쫙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뜻을 구하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고 인간의 힘을 과시하고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점점 더 임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이러한 심판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겨울에는 성지에 날씨가 춥고 비가 많이 쏟아져서 피난 가기가 어려웠어요. 또 안식일에 가지 말라는 것은 그들은 5리 이상, 다시 말하면 1km 이상 벗어날 수가 없었구만. 낙타 등 운송 도구를 활용할 수가 없었다. 다 거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겨울에나 안식일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침공을 할 때도, 또 일본군이 진주만 폭격을 할 때도, 또 김일성이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을 할 때도 전부 공통점은 주일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 그 주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다. 얼마나 사탄이 강조하니 본. 때로는 하나님을 양깎고 교회를 양깎고 주의 종을 양깎고 양떼들을 양깎지만 사탄은 그 면밀하게 뒤에서 교활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잘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른 무기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이것은 다 방어용 무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6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 때 우리가 사탄의 계계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하신다. 어떤 난관도 극복하신다.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온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주성회를 가기 전 주일날 이제 3부 예배까지 다 마치고 교인들 안수하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두 장로님이 목사님 하루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저희들 떠나기 전에 보신하고 가셔야죠. 그래서 저기 보신당하는 그 식당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왜 보신당, 목사가 보신당 먹으면 안 됩니까? 목사가 지방에 가보면 보신탕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왜 그렇게 보신탕을 좋아하십니까? 보신탕을 잘 먹어야 잘 짓는다고 그러네요. 참 어떻게 대답을 해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보신탕 먹고 가라니까 또 미국 가서 지져야 되니까 그럽시다. 그래 갔어. 갔더니 장로님들이 두 분 다 손주가 있는 분들인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딸이 좋으세요, 손주가 좋으세요? 그래, 저야 딸이 좋죠. 목사님 간날 그날 마음이 바뀔 겁니다. 손주 딱 보는 순간에 목사님 마음 싹 바뀌어. 아니요, 저는 그래도 딸이 좋아요. 아니요, 목사님 지금 손자 안 봤으니까 하는 소리요. 딸 손자 보면은 그 순간 말이 바뀐다. 아니요, 저는 딸이 좋아요. 끝까지 좋아요. 그랬어요. 사실 그 고백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1989년
1월 20일에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겠다. 저희 딸이가 태어난 지 12시간 되는 시간이었어. 갑자기 애가 피를 토하고 혈변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 의사가 저희 선배여서, 선배님, 딸아이가 피를 토하고 혈변을 쏟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 원장 선생님이 우리 딸아이를 안고 그대로 그가 레지던트를 했던 백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서 그 CT 촬영 다 해봤더니 이미 뇌출혈, 위출혈, 장출혈, 피를 절반 이상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곳에 담당 의사가 얘는 오늘 하루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뭐 저뿐이겠어요? 모든 부모님이 똑같은 심정. 딸이 태어난 지 12시간을 못 넘기고 오늘 하루 내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밖에서 딸아이 쳐다보다가 통금 시간이 가까워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산부인과에다 저희 집사람 걱정할 것 같으니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부모님 마침 올라와 계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딸아이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랑 예배 드리고 그리고 쉬시라 하고 저는 저 방에 들어와서 그날 밤을 지새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보냈다가 12시간 하루도 못 지나서 이렇게 거둬가시려면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그때는 여성 목사 안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딸아이 살려주면 주의 종 사모시킬 테니까 이 딸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못 살릴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대신 불러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못 살리고 거둬가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대신 불러가십시오. 밤을 새워서 눈물로 그 기도하다가 통금이 5시 해제되자마자 바로 백병원에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배를 눌렀더니 간호사가 나와서 우리 딸 살아있습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딸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인큐베이터를 유리창 가까이 해서 커튼을 젖히고 보여주는데 손발을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밖에 안 나는. 병원에서는 그가 생명을 건졌지만 너무 출혈이 심해서 신체 장애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니까 기적적으로 살려서 건강히 잘 자랐죠. 저희 딸아이를 데리고 이 치유하는 교회 20년 전에 올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아빠, 저 앞으로 가수할 텐데요, 엄정아처럼 솔로를 할까요? 핑클처럼 백댄서들 놓고 할까요? 하나야, 네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를 다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가수 사모하면 안 돼요. 가수라든 뭘 하든지 사모만 하면 된다. 그랬던 그 딸이 대학 졸업반에 아빠, 저 신학 공부할게요 하고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은혜 받았던 학교로 가라, 사우스 웨스턴 보냈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전공하고 이제는 손자까지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절망의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매어달리면은 하나님은 오늘 또 기적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할 때 인자의 임하심이 어느 순간에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